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걷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주기도문과 함께하는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묵상 산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우리는 무감각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 믿음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종교 행위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빠진 신앙생활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의 껍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었고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절기는 계속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물은 드렸지만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성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종교적인 모양만 붙들고 있는 신앙은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입술로 찬송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생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5절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려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예루살렘을 둘러싼 적들은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티끌과 날아가는 겨에 비유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거대한 군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질 겨와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너무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크기가 달라집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삼키려던 원수들의 계획은 결국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밖에서 공격하는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잠들어버린 영혼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말씀은 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익숙합니다. 찬송도 익숙합니다. 기도도 익숙합니다. 말씀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하는 습관만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말씀이라고 흘려 듣고 있는가? 내 입술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오늘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껍데기는 가야 합니다. 이술만 남은 신앙, 습관만 남은 예배, 마음 없는 종교 생활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입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기도하기 예시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다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로 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리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저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저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의 학교, 우리의 직장, 사회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정인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자로 살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모든 문제도 맡겨오니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겨드린 문제와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서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한 문제와 생각이 나지 않아 미처 맡겨드리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붙잡고 살아야 할 영적 양식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이나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껄끄러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오늘도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고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구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